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또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어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아멘. 우리 함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눈물 슬프면 흘리는 거, 그죠? 눈물 그러면 기뻐도 흘리는 거, 그 정도 생각할 겁니다. 아마 화학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어떤 수용액에 염화 나트륨이 들어있는 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이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 뭐냐면 그 책 내용을 보면 악어가 이제 자기 먹이를 잡아놓고서는 눈물을 흘려요. 무슨 눈물을 흘리냐면 이제 이 먹이가 죽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악어가 눈물을 흘리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악어가 그걸 먹는다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가식된 눈물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가 잡아 먹을 거면서 가식적으로 흘리는 눈물. 그래서 이것은 거짓의 눈물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흘리신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를 눈물이 포함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이 눈물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기도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일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눈물,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이 눈물을 꼭 가슴속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이 기도는 이 마지막 만찬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이날을 기억하라 하셨고 또 그 후에 제자들을 하나씩 불러주셔서 그들의 발들을 다 닦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제 앞으로 나가서 섬기라고 명령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늘 항상 하시던 것처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마치게 되면 예수님은 붙잡히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붙잡히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점점 십자가로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인자가 붙잡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당할 일을 아셨지만 당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당할 일을 알으셨어도 기도를 하셨고, 아니면 어쩌면 더 당할 일을 알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일을 앞둔 우리들은 대부분 잠을 못 잡니다. 그럼 잘 됐어요. 기도하라고 잠이 안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기도를 보면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래서 우리가 조금 기도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 또 사실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이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따라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의 39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겟세마네 기도는 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늘 항상 습관에 따라 하시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갑자기 큰일을 당하면 그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큰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기도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뭐냐? 큰일이 닥치면 기도가 안 됩니다. 큰일이 닥치면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큰일이 닥쳤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갑자기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겁니다. 늘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다가올 일도 이제 다 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늘 항상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가셔서 이제 당하게 될 그 일을 위하여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습관이 돼야 합니다. 갑자기 기도요, 안 됩니다. 결단코 단언컨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도하고자 하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뭔가 마음은 막 터져나가는데 입술은 열리지 않고, 그런 복잡 미묘한 심경이 우리를 가득 메울 뿐 정말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부 트러블이 생겼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 내 가운데 기도가 몸에 배어있지 않았다라는 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배어져 있는 거. 한국 이혼 아주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 이혼한 사람들의 95%가 10년 동안 부부 사이에 하루에 30분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혼은 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고, 또 자기들만의 사정들이 있었겠고, 또 어쩔 수 없는 사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부부 가운데 대화가 사라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대화를 안 합니다. 점점 어차피 대화가 안 통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이해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상대방의 뜻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점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담이 생기고 벽이 생겨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상태로만 가도 아무래도 이혼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결정적으로 뭔가 땡기는 트리거가 있는 거예요. 이혼을 땡기는 트리거가 있어요. 무슨 사건이 딱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한 사건은 서로 그냥 조용히 이건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뭔가가 하나 꼭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꼭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냐? 평소에 얘기를 안 해왔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해줘도 평소에 얘기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이라든가 그 사람의 마음의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한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말을 해도요,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다 다르고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요, 다르게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괴롭힙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죠.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괴롭혀요. 뭐예요? 관심 있다는 뜻이에요. 말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이 말하는 방법 가운데서 막 틱틱틱 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틱틱틱 거리는 사람은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틱틱틱 거리는데 짜증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틱틱틱 거리면도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만나러 가지 않으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이혼의 결정적인 문제, 해결이 되잖아. 서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서로 사귈 때는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까? 서로 그때는 소통하려고 애를 쓸 때예요. 경험들이 없으신가 보네.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건가요? 근데 그 소통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같은 원리로 만드셨지 신앙 따로 우리 생활 따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도 늘 항상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있고, 늘 항상 하나님과 오고 가는 교감이 있을 때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일이 생기니까 그때 막 절실하게 매달린다, 그거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셔서 그때라도 길을 열어주시겠지만, 워낙에 배어있는 사람이 훨씬 더 쉽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금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큰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냥 금식 선포하고 금식 기도 들어갑니다. 늘 항상 밤에 와서 기도한 사람은 큰일이 생기면 늘 항상 하던 대로 와서 밤에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아침 새벽을 깨우던 사람은 큰일이 생길수록 내가 잠시 나태했던 날이 있었구나 하면서 더욱더 그날 아침을,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이것을 잘할 수 있느냐? 늘 항상 마음에, 늘 항상 생활 가운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십니다. 갑자기 하신 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도 잠깐 사람들 앞에 타임아웃을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거죠. 밤에 이슬이 그냥 정말로 온몸에 맞도록 기도하시던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당연히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항상 하시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의 기도의 주제는 다만 다른 일이 아니라 이제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라는 주제만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습관, 늘 항상 기도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하셔서 어떤 일을 당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실 때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32장,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여기 깨어 있으라는 건 다만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는 그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럴 때에 그냥 명령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33절에 말씀하니까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이유, 고민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십자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면해야 될 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을 걱정이 되셨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를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을 보니까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심히 고민이 되어 죽을 정도로 정말 죽게 되었으니, 죽어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으로 죽게 되었으니 그 정도로 고민이 심했다는 얘기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같이 깨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시키시고자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 십자가를 질 거라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다윗의 이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이렇게 영광 주님 앞에 이름 들렸을 때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저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밤에 예수님께서 붙잡힐 것을 알았다면 그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하고 내 간구를 하고 내 요청을 하고, 맞죠. 그것이 분명히 우리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초청을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어 뻗으시지만 그 손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민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고민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고민하신다는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 하나님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면 고민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꼬, 이렇게 고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고민은 그의 백성들을 위한 고민이에요. 우리들을 위한 고민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고민이 늘 항상 하나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실 때에 그들을 민망히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망히 보신다는 말씀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양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양들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력이 약해서 앞에 이 1m 이상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양들은 자기 스스로 먹을 걸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자기 털을 스스로 빗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의 털을 이렇게 빗어주고 다듬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도 서로 싸우는 거 아십니까? 양들은 서로 싸울 때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싸우지 않게 이렇게 양들을 분류해주고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양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은 그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을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한 주의 제자들이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선 다른 일꾼들을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추수할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냥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호산나 그 영광의 소리에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들이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준비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큰 일이 벌어질 때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세상과 다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이 고난주일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기도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40절을 읽고 또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또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또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함께 읽었던 14장 말씀 중에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룹 한 명과 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누가 들어갑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 시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이 당하시게 될 시험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시험이에요. 이 십자가를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처음에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제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시험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스승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 십자가로 향하여 담담하게 걸어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시험에 쓰러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나중에 몰래 그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갔다가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알아보므로 나는 그 자를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욕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시험을 이기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여 걸어가지 못했다는 거. 어디서 차이가 났습니까?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아니한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기도 못하는 거 있어요.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피곤하시죠? 이제 여러분 이제 피곤하다 저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무도 대답 안 하셨으니까. 성경 말씀 보면 제자들이 기도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2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제자들이 뭐 때문에 기도 못하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까? 슬퍼요. 여러분, 슬프면 사람은 원래 이 생물학적으로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면은 그냥 시름시름 자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이 잠을 자야 원래 이런 슬픔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필링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지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슬픔 때문에 제자들이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또 있어요. 우리 그거 마저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네. 우리 마가복음 40절입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아멘. 왜 자고 있었어요? 피곤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피곤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슬펐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사람은 슬프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곤했어요. 피곤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을 잤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들로 인하여 양해를 해주셨습니까? 양해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하셨겠죠. 왜 이해를 못하셨겠습니까? 이해됩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만 양해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해되어진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피곤할 때 기도 쉬고 슬프다고 기도 쉰다고 그 십자가 피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이기려고 하거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무장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만, 그러나 양해해 주어서는 이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이해는 되어도 양해해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정말로 그 어떤 기도의 모습보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라고 만만한 십자가이겠습니까? 만만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만만하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하다고 그동안 기도 못했다고 한다면 이해를 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해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슬퍼서 괴로워서 그동안 기도를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해를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어도 내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양해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워서 우리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 당당해요. 어쩌면 그렇게 당당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당당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해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는 이제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서 늘 항상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중에 마지막 41절 또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예수님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한 번은 됐다, 자라 그러시고 한 번은 이제 일어나라 그러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뭐 일어나든지 자든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는 그냥 돌려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41절 말씀에 됐다, 이제 자고 쉬라 그러시고 42절엔 자, 일어나라 그러세요. 이제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라고 하는 건 실제 명령이고 됐다, 자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 하신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약간은 비꼬은 sarcasm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에 자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는 됐다, 그만 됐다, 이제 그만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오셔서 깨어나라 말씀해서 깨어나지 않는 그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더 충격인 것은 뭐냐면 이제 그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인자를 잡으러 온 사람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기도할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준비할 수 있을 때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할 시간을 이미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그 전쟁에서 지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게임에 나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훈련들을 합니까? 지난번 소치 동계올림픽을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다음 대회 나가실 거죠? 그랬더니 선수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을 일으켜요. 네,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올림픽 끝났는데 그만 얘기하세요. 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이 경기를 위해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훈련에 다 바쳤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조금 쉬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올림픽 경기라는 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왔던, 훈련하고 준비했던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잘 준비했으니까 올림픽에 메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올림픽 선수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준비 안 했다가 이제 딱 내 다음부터 경기가 시작했는데 그때 뭐 나가서 준비하겠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준비되어져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든 아니면 혹은 기쁜 일이 나타나든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경건한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늘 항상 기도로 준비할 때,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로 준비할 때 그런 결과들이 얻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면 좋은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그때라도 준비해서 나가면 그래도 뭔가는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붙잡힐 날이 임박해가지고 이제 붙잡히는 때가 되어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는 때로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늦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서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서 성령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성령 받음으로 나갔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때가 주어졌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가 행한 모든 일도 알고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도 행하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늘 항상 무장되어 있어서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능히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돌 하나 던질 만큼의, 한 번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라고 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신 것 같이 우리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옵나니 늘 항상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또한 기도를 통하여 시험에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